촤 검색 반짝반짝 쭝 휘휘휘 프로세스 지지직 뿅 반짝반짝 슈슈슈슈숑 X Mystery. Who is X?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우리 가운데의 학생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은 여자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오늘의 시작을 군대 이야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훈련소를 세종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훈련소 기간이 5주라고 들었는데 전도사님 때에는 그것보다 1주가 더 긴 6주 동안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6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군 도수체조와 애국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아침을 먹기 위해 줄을 맞춰서 가야 하는 등 그러한 규칙적인 생활과 누군가에게 통제를 당한다는 그 사실이 전도사님을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처럼 어느덧 6주의 시간이 흐르고 수료받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6주 만에 다시 만나고 4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치킨과 피자,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군생활이 벌써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만 같았던 4시간이 0.4초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그 후에 전도사님의 군생활은 이등병 딱지를 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등병 때 전도사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일병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병 때는 내 밑에 후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막내는 아닌 일병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일병만 달면 전도사님의 군생활은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도사님은 일병을 달았습니다. 일병이 된 전도사님의 군생활은 활짝 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일병이 되니까 내 밑에 있는 이등병들이 잘못을 하면 일병인 내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2배로 혼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상병을 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병이 되면 선임보다 후임이 더 많아지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상병만 다는 것이 바로 전도사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도사님은 상병을 달았습니다. 과연 전도사님의 군생활은 정말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상병이 되니까 이제 내가 맡은 일에 너무나 능숙해지다 보니 업무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운전병이었는데 간부들이 다른 경험이 부족한 운전병들 말고 전도사님에게만 배차를 해서 일주일 내내 간부들 태우고 운전만 다니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운전 경험이 미숙해서 운전을 많이 나가지 않던 일병 때가 그립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은 병장을 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장들은 말년이기 때문에 일부러 간부들이 업무량도 많이 주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다가 조용히 저녁을 하기 때문에 군생활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너무나 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전도사님은 병장을 달았습니다.
과연 전도사님의 군생활은 정말 끝난 것 같았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은 2015년 12월에 병장을 달았는데 12월이 무슨 계절이죠? 네,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만 하면 생각나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혹한기 훈련입니다. 일병 때 이미 한번 혹한기 훈련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 훈련이 얼마나 빡세고 고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때가 말년 병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에서 제외시켜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사님의 큰 착각이었고 오히려 운전병 중에 가장 짬이 높았던 전도사님은 운전병들을 모두 데리고 가장 앞장서서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혹한기 훈련이 끝난 뒤 전도사님은 2016년 3월 23일 꿈에 그리던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군복을 벗을 때 그제서야 진짜 군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전도사님은 또다시 군복을 입고 밖을 나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군. 군생활을 통해 전도사님이 절실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기한이 어느덧 다 차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70년이 다 차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옛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옛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될 거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이젠 행복한 일들만 생겨나게 될 거야. 과연 이스라엘로 돌아간 뒤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 그렇게 변했을까요?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로마의 장군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황폐해지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만 끝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환난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이집트, 시리아, 로마 등 강대국들에 의해 차례대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그들의 마을은 폐허가 되는 등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가 그들에게는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황만 끝나면,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내 삶은 행복한 일들만 넘쳐나겠지?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요.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끝내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나면 곧이어 기말고사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믿음이 좋아지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과 환난에는 끝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42.19km를 완주하고 결승선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거리를 뛰다 보면 숨이 차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 포기하고 나도 저기에 타서 편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러한 유혹들이 여러 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42.195km를 완주하고 결승선에 통과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결승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떠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를 반겨주시고 끌어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끝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끝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혹시나 지금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에 집중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힘이 빠지고 방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저와 우리 가운데 학생처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